네, 수요 성경개관학교 오늘 구약 성경개관학교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함께 오늘 성경 묵상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값진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이번 주 이제까지 여호수아서 오늘 이제 한 권만 나가고요. 원래는 사사기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한 권만 나가고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이제 목요일 날 내일이죠. 이제 아마 정부 발표가 나서 2단계에서 1단계로 좀 줄어들면 다시 수요 예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수요일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성경 공부가 사실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좀 더 저도 그렇고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다른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이제 다음 주 상황을 보시고 만약 나오게 된다면 같이 예배당은 넓습니다. 좀 넓게 앉아서 우리 서로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이 좀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올 초에 제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쭉 나누었죠. 물론 이제 그렇게 나누기에는 한번 쭉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에는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모세 오경이 다 끝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첫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시작에서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이제 땅의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이죠. 이 율법으로 이 땅을 구원해내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를 이제 좀 드러내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자는 우리 나누어진 유인물 보시면 또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제가 여호수아 1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 다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였던 이 사람을 이제 모세가 이름을 개명하죠. 뭘로? 여호수 앞에 여가 붙은 이 야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원래 호세아 하면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여호수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예수까지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70인 여기에서 보면 이제 예수스라고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원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개념인데 이제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이 주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리고 전쟁 전까지 이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무장을 하고 넘어가서 그 땅에서 다짐을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얻는 데까지예요. 실질적으로 땅의 정복과 안식까지 나아가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제 정복, 콘퀘스트라고 해서 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결국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정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3절 한번 볼게요.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이 정복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풍요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가나안의 타락한 그 주민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의 노획물을 숨겨놨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지만,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아갔을 때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가게 되고 또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리게 되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호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결국 왜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제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승리를 여호수아가 이루죠.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처음 시작은요, 이 여호수아의 존재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각 한 지파의 대표였지만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시작되지만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결국 뭐예요? 그동안 여호수아는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배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자녀들에게나 이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내 삶의 모습으로 말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난 안 된다고요? 모세는 더 심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자였을 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시키겠다고 했다가 도망갔던 사람. 미디안에서는 그 힘이 다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담대하게 그 중간을 막았었던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죠. 그 모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을 보여줬던 모습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말들을 기억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핵심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랑 같은 의미죠. 모세가 하지 못했던 성취를, 구원의 성취를 예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미리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흐름을 보면은 설교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요, 요단을 건너라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다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죠. 우리 잠시 다루겠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는 좀 다른,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제 말씀 붙들린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건너는 성화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맞춰 순종할 때 보여주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건너라라는 명령어가 주된 명령어이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뭐예요? 그 땅들을 취하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취했으니까 이제 그 땅을 나누어라 라는 내용이죠. 근데 마지막 22장부터 24장 끝까지 이제는 이 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건너라, 취해라, 나누어라. 그러나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담겨져 있죠. 여호와를 섬겨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과정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정착의 실제 역사,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정욕, 부패와 타락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 사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진멸하는 과정이 정말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 내용을 이제 이해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꾀임에 넘어가거나 그들에게 속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처럼 그 본질적인 죄성이 강해.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후에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땅에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에. 이 표현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될 백성들이 다 구원되어졌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처음 정탐꾼을 보내요. 왜 보냈습니까? 마지막 궁극적인 정탐이라는 명목이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들 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에 하는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나머지 죄악에 관영된 그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땅 분배로 넘어갑니다. 땅 분배는요, 요단강 동편 땅, 이제 아마 제가 나눠드린 이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유인물 맨 뒤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 땅에는 이제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 르우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동편 땅에서 이들이 모압으로 갔을 때 이제 그 모압 바산왕 옥과 시온 왕이 이제 모압 왕 시온 왕이 이제 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워서 무찌르고 난 받은 땅이 서편 땅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땅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가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반절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탁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해 주죠. 대신에 그들의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에, 가나안 전쟁을 끝나기 전까지 그들의 장정들, 5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맨 선봉에 서서 모든 전쟁을 치르고 자기들과 같이 각 지파의 땅들이 다 분배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돌아오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들이 동편의 땅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길갈과 실로 중심으로 해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실로 중심으로 실로에서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이제 분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1장부터 이제 군사적인 이제 정복에 대한 게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오는데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이제 요단을 건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장에 여호수아가 홀로 남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1장 6절부터 쭉 9절까지. 또 특별히 이제 1장 7절부터 9절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하지 않,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약속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이 핵심 뭐예요? 그 땅을 주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러면 안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1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제일 먼저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지파를 찾아가서 약속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가 선봉에 서라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서 그 두 지파 반도 뭐예요?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선포와 더불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정탐을 보내죠. 사실 정탐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탐을 보내야 될 이유는 이제 라합이라고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의 고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취시킵니다. 무엇입니까? 그 두 정탐꾼이 가서 그 집에 숨었을 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이 두 모압의 왕들을 무찌르신 것,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라합의 고백이요, 오히려 두 정탐꾼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신학적인 질문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이 정당한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 중에서도 우리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심지어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9장에서 기브온 족속도 거짓말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생명 때문이라면 그것이 용납되어지는 그런 어느 정도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거짓말, 이 거짓말이 결국엔 라합을 살리죠. 그리고 그가 선대했던 것처럼 라합의 집과 라합과 라합의 집 개인의 구원이 있고요. 또 9장에 가면 기본 족속의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누가 구원받는가? 원래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라합으로 인한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아요. 결국엔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린 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가나안 전 지역에 이 모든 가나안 전 지역에 이제 이 여호와의 하실 일들, 이스라엘 백성 일들이 선포가 되었어요. 모두가 두려웠고 떨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리는 와중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떨리는 것으로만 끝나고 사라지는 자들은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를 죽음의 악을 골짜기로 몰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진멸을 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진멸당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구원과 진멸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두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도 이제 전쟁의 고취가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들에게 물이 그치고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자마자 이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새 할례를 행합니다.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죠.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의 상징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상징 할례를 행한 자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3km 앞에 두고 이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군이 앞에 있어도 그들은 그 적들을 눈에 보지 않고 그 적보다 더 자신들을 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났을 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의 산물을 먹게 되는 정말 기적 아닙니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자, 전쟁을 하려는 찰나였어요. 여호수아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는 출애굽기 12장에서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족속으로 나온 이 출애굽의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죠. 그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대장 삼느냐, 대장 삼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 과정, 하나님 허락한 땅에서 이 땅을 정치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장 삼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을 온전히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군대 대장과 함께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6일 동안 돕니다. 돌 때의 가장 큰 주의사항은 무엇이에요?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의 하나의 표현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을 입을 다물고, 왜 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선포와 더불어 소리 지를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간의 범죄가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가 되지만, 그러나 다시 그 사람을 이 죄를 도말시키면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어떻게 해요? 중앙을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서 남방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 누가 항복을 합니까? 기브온 족속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사실은 그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살기 위해 나왔다는 것,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의 항복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 이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 중요한 게 10장 11절 보면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방이 점령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11장에 하솔 왕, 북방의 왕들이 이제 다 모여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전쟁을 치고 이겨나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받았던 이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내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내용들로 이제 나오게 되고, 1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 부르짖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는 어떠한 족속들을 점령했는지, 그러니까 모세가 점령한 두 왕들과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땅 나누기가 중요해요? 땅을 나눠줘야 안식이 성취가 되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회복이 거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13장 17절까지는 계속해서
땅 분배를 하라는 것에 대한 명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13장 14절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파 두 개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지파들 안에 레위 자손들이 섞여 살면서 48개의 성읍 안에 레위 지파들이 있으면서 이들이 각 지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리고 또 제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부터 이제 이 땅들에 대한 이제 그 쭉 설명이 나오고요. 자, 14장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됩니다. 누가 등장해요?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처음에 갈렙이 등장할 때 사람들이 당황하죠. 아, 저 늙은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헌도가 많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데 그가 85세가 되도록 자기는 40년 전에 그 전쟁을 그때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수치와 치욕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다시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산지였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그 외침과 더불어 그 땅이 갈렙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뭐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다음에 회막에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실로로 옮기게 되는 게 18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남은 7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18장부터 19장까지 이제 7지파의 땅이 다 분배가 된 후에 마지막 19장에서 여호수아의 기업 세겜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얻게 되는 것으로 이 모든 기업 땅 나누기가 맞춰집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크게 얻어질 땅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 사세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를 점령했고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땅을 이제 경찰들이나 군들 동원해서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도피성이 등장합니다. 도피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동편 땅의 3개, 그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 쪽에는 바산 골란, 그리고 갓 지파에는 길르앗 라못, 그다음에 루벤 지파에는 베셀,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 쪽에 갈릴리 게데스, 그다음에 유다 쪽에 헤브론, 그다음에 에브라임 쪽에 세겜.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거는 뭐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 도망가서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사면되어서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장 13절 한번 보세요. 23장 13절. 그 뭐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만 섬기지 않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멸절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다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1절에 얘기했던 여호수아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을 누가 받느냐?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체가 혈통과 또한 그 직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진멸당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번 신학적 메시지를 보면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언약의 성취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하늘나라는 아니잖아요. 완전한 하늘나라가 아니지만 어떤 모형적인 개념에서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에 주어졌고 안식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서 땅이 왔으니까 이 땅에서 여호와만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말씀만 남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만 남겨졌나요? 아니죠. 성막에 대제사장과 제사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 또 제사의 자리가 있는데 이게 사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나누고 있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야곱의 그런 예언에 맞춰서 땅이 분배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특별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갈렙의 그 믿음, 유다 지파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호수아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특수하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모세의 원래는 제가 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시몬과 레위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나 레위는 모세와 함께 작정하면서 다시 그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도피성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내용이고 중앙성소의 중요성 이제는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와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예배죠. 예배와 또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비교는 무엇이었어요? 이제 모세의 율법적인 부분이 맞춰지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러나 율법만 이제 말씀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 실패로 나중에 사사기에서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나눴던 이제 여호수아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사기도 하고 싶었는데 더 해봐야 영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영상으로 이렇게 나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 날 정부의 발표 뭐 좀 늦어지겠지만 발표에 맞춰서 가능하면 수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좀 뭐 몇 명이 되든 간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신 분들 저번에 이제 원래 오셨던 분들 같이 성경부 그때는 좀 이제 자리를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제가 좀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다음 주엔 또 사사기, 룻기 이 두 개가 나가요. 사사기, 룻기. 그래서 지금 성경을 주일 예배를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 좀 사사기를 더 한번 다뤄드리고 룻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거의 룻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고 세상을 쫓는 그러한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